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3절입니다. 제가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말라기 선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라와 정금에 비하더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금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근데 변한 겁니다. 그 변한 금을 다시 금으로 재련하시려고 그리스도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은 이것을 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말라기 3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말이죠.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템플의 말이니 그 말이거든요. 그 전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말씀입니까?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말씀의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8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거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비웃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그러면 소망이 생기지요. 그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든 복음이 증거되어질 적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찬스를 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어쩌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마 한 20년쯤 안 될까 싶어요. 누나한테도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한 22년? 동생은 조금 더 늦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복음을 다시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들으려 하는 귀가 없어 그렇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던지,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창조된 자들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도구가 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라기서 3장 2절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신 목적이 뭐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금이 색깔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 금을 다시 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필요하죠.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예수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걸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 성전 청소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이제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먼 데서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가까이 와서 그 동물들 돈을 주고 사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일을 남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을 섬길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렇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뭐 그걸 싫어하실 리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본래 부자시니까 그런 건 사실 필요 없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내게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돈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을 못 지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굶으셨어요? 뭐 40일 작정하고 금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죠. 그죠? 그런데 마귀는 와서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떡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게 물질이고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하러 청소하러 오셨느냐? 성전을 청소하러 오셨느냐? 마태복음 15장 보셔요. 17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먹을 적에 손을 안 씻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씻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걸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청소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걸 청소하시기를 내가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청소해 주십시오. 그죠? 그럼 무엇 갖고 청소하시겠어요? 네, 말씀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말씀의 그걸로 나를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과 싸워서 그 죄들을 꺾어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걸 다 온전히 버렸을 때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된 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청소하러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4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역자는 여럿이 있을 수 있죠. 아볼로도 되고 베드로도 되고 바울이 심었다 할지라도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아나니아도 할 수 있고 디모데도 할 수 있고 실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가 환난입니다. 곤란이고요. 어려움입니다. 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어떻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있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죠? 이게 사역자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로 사람을 도울 적에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매일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느냐? 그게 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걸 얘기하지 제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그리스도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 확신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죠? 그게 사역자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연단을 합니다. 불로 태우듯이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걸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에베소에 보면 4장인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분이 육신을 벗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들, 거짓들, 불의들을 청소해내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안 쫓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기를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속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이고, 14절 15절을 빼먹었네요. 예, 14절 15절 나중에 찾아보셔요. 그 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뭐죠? 어린아이로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은 받았는데 그 생명을 간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바울이 이걸 잘 표현해 놨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왔죠.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아담의 형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죄 없는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하게 사람을 인도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가는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죠? 온전하면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베드로, 바울,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죠? 그 되는 길을 주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찾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지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응답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가능 안 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했죠. 그게 죄사함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8절에 보시면 아니죠. 14절에서 이 30절에 보시면 그 비유가 나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보면 10달란트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런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요? 예, 그러네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 땅에 묻은 자를 책망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 그 5문화를 주고 갔고 5문화입니까? 10문화를 주고 5문화를 주고 1문화를 주죠. 그런데 10문화를 받은 자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받은 자는 5문화를 남기고 1문화를 받은 자는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1문화를 묻었던 1문화를 찾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더 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지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매일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골을 다스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도록 드려야 되지요. 예, 요걸 주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지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을 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24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증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온 땅에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종일 찬양케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받은 응답으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평강이 강처럼 넘치는 복된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